시 마태복음 시작하겠습니다. 그 155쪽 26번 예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 목자다. 거기부터 이제 시작하는데요. 오늘 제가 그 노트를 또 새로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저기 홈페이지에 가면은 오늘 방금 올린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자료인데요, 제 노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176페이지까지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가은 목사님 말씀 학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물론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셔야죠.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그 마태복음 제 과목 그 신학원 거기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을. 화면에 보면은 이제 설교학교 옆에 신학원 보면 청교도 오기 신학특강 김초롱 교수 클릭하면은 마태복음과 빌립보서 자료 모음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자료 모음 쪽에 보면은 클릭하면 오늘 새로 올린 게 12장에서 16장까지 그죠? 한번 클릭해서 보여주시면 PDF로 물론 돼서 이렇게 했는데 제 마지막 페이지가 지금 한 200 몇 페이지까지 갔나요? 200 한번 보세요. 202페이지, 202페이지까지 그래서 지금 16장까지는 지금 노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 아직 뭐 좀 남았지만 좀 미리미리 프린트를 해 놓으시면은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공부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광고 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예수를 이제 추종하고 이렇게 따라오는데 그 백성들의 모습을 목자 없는 양에다가 비유하셨어요. 근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원래 그 이런 비유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구약 성경의 이 양과 목자 비유를 쭉 살펴볼 텐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목자는 왕을 나타내고요. 양은 그의 백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사실 왕입니다. 왕. 우리가 그 교회 가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목자로 양을 이끌고 이렇게 가시는 그 지팡이 짚고 또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서 이렇게 품에 안고 서 있는 그런 그림. 여러분들이 뭐 아마 다들 한 번 이상 보셨을 거로 추측하는데 사실 그런 목자와 양의 그림을 이렇게 놓고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목회자가 사실 그 목자다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목자 그러면은 목사님, 그 다음에 양 그러면은 성도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자와 양의 내용을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로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 목자는 왕이고 양은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영숙님 교수님 프린트할 때 저희 프린트는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인쇄하는데 150페이지까지 표현이 가능해서 이후 페이지를 인쇄 못하겠어요. 근데 이거는요 괜찮아요. 일단 잘라서 내가 올려드렸기 때문에 한꺼번에 150페이지 이상 되는 노트를 올려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아까 보여드린 거 그런 12장에서 16장 뭐 그런 거면요. 그 인쇄할 때 1페이지부터 뭐 50페이지 그렇게 지정하시면요. 그 다 나와요. 아마 50페이지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30페이지 정도 된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1페이지부터 30페이지, 뭐 50페이지 이렇게 지정해서 찍으시면 그 부분 다 나오는데 단지 페이지에 그 붙어 있는 페이지 넘버가 100 몇 번 이렇게 붙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인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창세기 49장 24절부터 볼게요. 창세기 49장 24절. 거기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께서 목자다 이렇게 되어요. 24절. 49장 24절. 49장 24절. 49장 24절. 거기 보면은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이야기하는 얘기죠. 축복이죠.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로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오도다. 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번역이 틀립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다.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래 왕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 이제 이 시편도 이 목자를 목회자로 이제 자꾸 보게 하는 그런 영향이 좀 있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목자는 왕이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 등 나를 아주 이렇게 잘 보살펴 주세요. 이사야서 40장 11절 갑시다. 이사야서 40장 11절. 이사야서 40장 11편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는 이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그 품에 안고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신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28편 9절. 그래서 28편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그래서 28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목자시지만 자신을 대신하여 그 양떼를 보살피는 목자를 세우세요. 민수기 27장 17절. 민수기 27장 17절. 거기 앞에 16절부터 볼까요? 이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이렇게 말한 거야. 내가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목자의 역할을 했는데 내가 죽으면은 나 말고 내 뒤에 다른 한 사람을 또 세워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을 그 다스리고 인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해다가 그때 목자를 세워서 그죠? 그 결국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이 사실 목자의 역할이고 이게 사실은 어떤 역할이에요? 왕의 역할이에요. 왕. 물론 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아직 국토도 없고 그러니까 왕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백성들의 정치적인 또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34절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에,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양을 지키는 목자다 이거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상적인 왕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왜 다윗의 그 출신이 목자예요, 목자. 직업이 목자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 양을 치는 그거기 때문에 양을 보호하고 양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일을 하는 그게 바로 왕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상적인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무엘하 5장 2절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 왕을 세워달라고 난리를 쳐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왕을 세워주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 그래서 이 말을 누가 하냐면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이 우리의 왕 되었을 때, 그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목자, 주권자 이게 뭐야? 왕을 나타내요. 왕. 그러니까 왕은 목자는 구약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뭐다?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된다. 열왕기상 22장 17절. 예. 저 하루대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목자 없는 양 이게 뭐예요? 왕이 없는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그 하는 말인데 전쟁이 터져서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갈 텐데 아합 왕 너는 가면 죽는다 전쟁에서. 그래서 너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떼같이 산에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왕들을 세워 주셨는데 문제는 이 왕들이 악한 왕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악한 왕들은 악한 목자죠. 악한 목자들은 양떼를 잘 보살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떼를 뭐 뭐랄까 잡아먹고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사야서 56장 11절 이사야서 56장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여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한다. 이 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들은
개같이 탐욕이 심해서 이렇게 말해요. 욕하는 거죠. 몰직각한 목자들이다. 그 왕들이 개판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0장 21절. 목자들은 우준하여 어리석어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지 않으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래서 이제 악한 왕이 들어서면 양떼는 보호받지 못하고 악한 짐승들의 이제 공격을 받고 흩어진다. 흩어진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지금 지금 꼭 그 모양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쉽게 말하면 왕이 없어진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왕이 목자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 목자 없는 양처럼 된 거죠. 왜? 왕이 없어져 버렸어. 갑자기 어느 날 탄핵당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니까 목자를 이제 선거를 통해서 한 사람 뽑아야 되는데 이제 6월 3일인가요? 그날 이제 선거해서 뽑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악한 왕이 목자가 되면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개가 이 개 같은 왕이 목자가 세워지면 탐욕이 심해가지고 그들은 지각이 없는 어리석은 왕들이 목자이기 때문에 이 양떼들이 큰 이제 손실을 당하는 거예요. 어이없는 일이죠. 지금 현재 그 뭐 여론조사 하면은 뭐 그 이재명이 지금 가장 압도적인 그런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건 뭐 사실일 거예요. 지금 현재 국민들의 분위기는 그러니까 탄핵이 되면요. 일단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그 같은 당 출신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승리하는 게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셈이 되기 때문에 이 탄핵이 지금 결정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서 이기는 게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 후보가 이길 수 없게끔 지금 그렇게 구도가 짜여져 있는데 이제 이재명이는 그쪽에선 이미 결정돼 있는 후보란 말이야. 결정돼 있는. 그래서 그 후보가 이제 곧 나올 것이고 이제 우리 측에서는 후보가 지금 여러 명 나왔는데 단일화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죠. 그래서 단일화를 하더라도 과연 표대결로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거기에다가 또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염려까지 하게 되면 이번 선거를 이기는 거는 사실은 그 굉장히 그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참 기적이 일어나야지만이 우리가 이재명을 누르고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생각이 된다고요. 조봉길님 제명이가 되면 전쟁 옵니다. 러북중 이란이 뭉쳐서 한반도 공격.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 대만 뭐 이래가지고 대만이 원래 그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한반도가 더 전쟁 가능성이 높아져요. 지금 그 분위기가 하여튼 이재명이가 되면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또 확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고 대나무님 부정선거 막지 못하면 희망 없다. 맞아요. 그래서 부정선거까지 막아야 되는데 이게 참 그것까지 막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선거관리 그 규정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엉터리로 지금 다 관리하고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 공정 뭐 공명선거 관리단인가 뭐 그런 거 지금 막 신청하고 지금 어떻게든 그 선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서 일단은 막죠. 하지만 그래도 못 막는 부분이 있죠. 사전선거 부분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일단 그래서 지금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아직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유동적이에요. 유동적.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갓 그 국민의힘에서 후보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오세훈이랑 뭐 이렇게 후보 사퇴한 거 그거는 명태균 사건 때문이에요. 명태균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폭로를 이제 이미 좀 했고 앞으로도 할 건데 그 거기 명태균이한테 이제 덜미를 잡힌 사람들이 그 오세훈이가 잡혀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도 좀 잡혀 있다 뭐 그런 말은 들려요. 근데 이제 홍준표는 뭐 워낙 지금 대차게 지금 밀고 나갈 것 같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나갈 가능성이 크고 뭐 이준석이도 좀 관련 있고 뭐 하여튼 그렇긴 한데 그쪽은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측 후보들이 여러 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말로는 다들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로 단일화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단일화가 되겠느냐 라는 게 이제 그 첫 번째 걱정이죠. 그러니까 어젠가 그 자유일보에도 이재명을 이기기 위한 빅텐트를 쳐야 되고 거기에 이제 반 그러니까 비명계 민주당 쪽에 이재명에 반대하는 세력까지도 이 텐트에 불러 모아야 된다. 그런 이제 그 기사를 어제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낙연이라든가 하여튼 그쪽에 후보들 반 이재명 캠프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측의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김순남 자유TV님 사전 선거하지 말아야 하고 단일 투표 수개표가 중요해. 물론 그렇죠. 사전 선거 이제 하지 말자고 우리가 캠페인을 해야 되고, 근데 단일 수개표는 지금 이게 되려면 그 일종의 그 대통령령, 그러니까 지금은 한덕수 총리가 대리하고 있으니까 대통령령이라든가 혹은 그 행정안전부 뭐 이쪽 어디 법무부나 이런 쪽 어디에 그 어떤 그 뭐랄까 법안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쪽에서 만들 수 있는 그 뭡니까 조례 같은 거죠. 그런 걸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건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지금 이 당일 수개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후보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과연 단일화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좀 미지수죠. 미지수요. 근데 분위기는 하여튼 다들 공감하는 거는 단일화하지 않으면 절대 못 이긴다 이재명을. 그거는 이제 다들 동일하게 얘기하니까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이제 한덕수 총리가 후보로 나올 거냐 하는 건데 지금 소문은 설은 뭐냐면 5월 초쯤에서 한덕수 총리가 후보로 나올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대부분 해요. 왜냐하면 왜 당장에 안 나오냐면 아직은 그 시기적으로 너무 초반이고 그래서 아직은 안 나올 거고 좀 느지막하게 이제 어느 정도 후보들 윤곽이 드러난 다음에 나올 거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려면은 특별 케이스로 이제 국민의힘이 받아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지금 그 미국 측의 이제 뭐랄까 사인 이런 게 이제 김문수가 아니고 한덕수한테 정말로 가느냐, 그걸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트럼프랑 뭐 통화하면서 뭐 출마할 거냐고 물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미국의 의도를, 즉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는 한덕수를 선호한다라는 것을 사실상 노골적으로 표현한 걸로 봐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차후에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그 관세 딜, 그게 남아 있는데, 아마도 한독수가 직접 하지 않지만은 그 팀을 미국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그 팀하고 협상이 잘 돼서 우리한테 상당히 우호적으로 미국이 관세 딜을 해주면 그것만큼 이제 한덕수의 인기가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에, 뭡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해운, 그러니까 그 배 만드는 공장들, 거기에 이제 미군 측 그 해군 함정 만드는 그거를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쩌면은 그 미국 측에서 누가 이제 올 것 같아요. 언제쯤 올지는 지금 두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4월 말경에 오게 되면은 그 뭐 예를 들면 국무장관 루비오 뭐 이런 사람이 와서 해운 회사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배 만들겠다 그러면은 그 가계약을 이제 하는 건데, 뭐 국무장관이 와서 계약해버리면 그건 뭐 가계약이지만 실제 계약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액수가 큰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에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업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독수를 미국 측에서 더 띄워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덕수의 몸값이 더 이제 올라가니까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한덕수가 이제 사표 내고 후보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나올 때 하여튼 지금 한덕수가 5년짜리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면 다른 후보들이 다 반발이 심해서 단일화가 안 될 겁니다. 근데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한덕수가 내가 5년짜리 대통령을 하지 않겠다 절대로. 그래서 나는 1년에서 2년 정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개정하고 차기 대통령 선출까지만 책임지고 내가 하고, 그 사이에 이 경제적 그 파도,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라든가 이런 거 내가 잘 관리하고, 그래서 나는 곧바로 대통령이 선출되면 2년 안에 물러나고 나는 사퇴한다라는 거를 조건으로 걸고, 만약에 한덕수가 출마를 한다면 그러면은 단일화가 좀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죠? 단일화가.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여권 뭐 국민 후보라고 합시다. 국민 후보를 단일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이렇게 뭐 우리가 저도 그런 기대를 하는 것 뿐이지 정말로 그렇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단일 후보로 이제 그 좀 정리가 될 가능성은 더 커지죠. 그래도 뭐 이준석이 같은 놈은 여전히 나오려고 그럴 거고, 또 한동훈이 같은 놈은 자기 또 그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놈도 무소속으로 또 튀어나오고 이러면은 표가 또 갈려요. 그래서 그게 걱정인데, 하여튼 한덕수가 만약에 그런 조건으로 나오면 반 이재명 세력, 민주당 내에 반 이재명 세력도 한덕수를 지지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막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쪽 표까지 와버리면
그러면 우리 쪽 표가 좀 갈리고 그다음에 저놈들이 부정선거를 좀 해도 잘하면 아슬아슬하게라도 이겨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요. 근데 뭐 다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또 너무나 상황이 유동적이라서 뭐 제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지금 또 기다려 보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나. 전 목사님도 뭐 물론 저보다 정치 단수가 더 높으시니까 이런 거 다 저런 거 다 계산하시고 알고 다 이렇게 고려하실 텐데 지금은 하여튼 그 탄핵 인정하지 못한다. 탄핵 무효.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점에서는 윤석열 어게인이지만은 뭐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후보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뭐 하여튼 탄핵 반대 세력을 다 우리가 긁어 모은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뭐 목사님 전 목사님도 지금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누굴 지지한다라든가 어떻게 하자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더구나 함부로 하면은 또 뭐 선거법 위반 시비가 자꾸 걸리고 하니까 지금은 일단은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광화문 세력 중에 안에서도 뭐 제가 이렇게 조금 얘기해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다 개인이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조금 더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될 거고 윤곽이 드러날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재명이가 저기 그 대통령 되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어떤 그 에, 묘한 대책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5월 초 지나서예요. 5월 초 지나서 이제 최소한 5월 중순이 되면은 이제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날 거고 그러면 그때쯤에서 5월 중순쯤 돼서 상황 판단을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자유통일당 입장에서도 보면 자유통일당에서도 이번에 뭐 원하면은 후보를 한번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보를 내는데 물론 이제 우리는 표가 갈리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니니까 자유통일당 후보를 내더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건 아니고 적당한 시점에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후보가 있으면 그 사람을 지지하고 이제 막판 사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막판 사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부정선거하기 위해서 이 표를 그러니까 이 저기 투표 용지를 미리 프린트를 해놔야 되거든요. 프린트 해놓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 막판까지 사퇴를 안 하고 여러 명이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뭐 사퇴를 따다다닥 이렇게 하고 누구는 또 안 하고 가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이놈들이 미리 투표용지를 다 프린트해서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준비를 딱 갖추고 기다리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혼선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사전 투표지를 그 며칠 동안 보관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 CCTV로 보는 건 도저히 그 뭐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거를 CCTV가 아니고 실제로 사람이 각 그 정당 대표나 이런 선거 감시위원단 사람이 교대로 들어가서 실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렇게 지키는 방식. 그걸로 바꿀 수만 있으면 우리가 부정선거 거의 100%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명선거 뭐 운동본부인가요? 뭐 그런 거 지금 만들고 뭐 신청하고 지금 다들 그 하고 있는데 그게 그 법적으로 서포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CCTV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같은 거 보면 그거 뭐 CCTV로 해라 이렇게는 돼 있지 않거든요. 그냥 감시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CCTV로 하지 말고 실제 사람이 들어가서 24시간 지키게 하자.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제안했을 때 그거를 뭐 싫다, 우리는 CCTV로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또 어렵거든요. 그놈들도.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관철시켜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압력을 좀 가해야 할 그런 타이밍이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그걸 직접 들어가서 지키기만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표를 막 엉터리로 막 집어넣는 그런 거는 이제 못하게 되니까, 사전 투표용도 그렇고 하여튼 그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확 줄어들죠. 그걸 하여튼 지금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노력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투표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면 제일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그건 그렇게 저기 뭐 되면 정말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되고 계속 CCTV 한다 그러면 이거 진짜 또 뭐 계속 논란은 이루어질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는 이거 의혹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그 뭐 저기 봉인지 그따위로 만들어서 전혀 흔적도 안 나게 떨어지는 봉인지 만들어서 시연까지 한 거 보면 이게 정신 나간 놈들이 많거든요. 아니, 웃음밖에 안 나요. 그거 보면 저놈들이 대체 우리 국민을 개돼지로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자 없는 양이 됐는데, 그렇다고 아무나 목자가 되면 안 되고 좋은 목자가 세워져야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좋은 목자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57번 7페이지인데요. 다시 돌아가서 전자개표기도 문제죠. 전자개표기도 문제인데, 이제 그거는 현장에서 잡아야 돼요. 감시단이.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돌려서 나올 때마다 이거 맞는지 수개표로 확인하자라고 계속 시비 붙어가지고, 틀리면은 봐라, 이거 너희 이거 잘못했다, 그 개표기 껐다 켜라 이렇게 해갖고 껐다 키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개표기 문제는. 157페이지 예레미야서 22장 22절, 하나님은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 악한 목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22절,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너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악한 왕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바람에 삼켜져요. 예레미야서 23장 2절, 예레미야서 23장 2절, 하나님께서 그 왕들 목자들에게, 그러니까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들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내가 너의 악행을 인하여 너에게 보응하리라. 그래서 왕들이 왕으로서 그 백성을 잘 돌보지 않고 그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혹은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사용하는, 오용하는 그런 짓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그렇게 될 거죠. 그건 뭐 불보듯 면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나는 정치 보복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 이재명 바로 밑에 있는 놈들조차 그 말은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는 반드시 정치 보복한다는 거죠. 옛날에 그 사석에서가 그런 말 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정치 보복은 안 한다 그러고서, 말은 안 한다 그러고 뒤에서 제대로 정치 보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대. 그리고 권력은 무자비하게 사용하는 거다. 살벌하죠. 그러니까 이놈은 대통령 시켜놓으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짓을 할 거다. 나도 걱정 많죠. 민주당 안에서조차 걱정을 하니까. 예레미야서 25장 34절.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재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지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목자들도 뭐다? 이제 애곡을 해야 된다. 슬피 울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36절 35절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6절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문제는 뭐예요? 목자만 딱 심판하면 좋은데 양떼도 같이 피해를 입어요. 그 심판을 할 때. 그래서 이 목자들도 이제 그 애곡하는데 양떼들도 그죠? 양떼들도 뭐 이제 피해를 입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0장 6절. 그래서 목자가 이제 그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죠?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 목자가 그 제대로 양을 키우지 않으면 양떼는 뭐야?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떼가 되는 거야. 그 엉뚱한 데로 몰고 가는 거야. 그 양들은 배불리 먹게 해줘야 되죠. 첫 번째 초장으로 데려가서 풀 배불리 먹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물가로 가서 물 시컷 마시게 해주고 그 다음에 쉬기 좋은 것 좀 그늘지고 쉬기 좋은 거 거기 데려가서 편안하게 쉬게 하고 그러면 양들이 잘 먹고 잘 마시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살이 통통 오르겠죠. 예. 근데 이 엉터리 목자들은 풀밭 아닌 곳으로 끌고 가서 배 곱게 하고 물 없는 데 가서 목마르게 하고 쉴 수 없는 곳 아주 험한 산골짝 막 높은 산 이런데 바위산 이런데 끌고 가서 그냥 계속 행군해 행군. 그러니까 양들이 막 지쳐가지고 퍽퍽 쓰러져.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참 이 걱정입니다. 그 이재명이 되면은 뭐 25만 원씩 기본소득 준다 그러니까 그 25만 원 받아가지고 뭐 그걸로 무슨 소득이 돼요? 그게 지금 요즘 물가도 비싼데 그거 그래서 뭐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이제 준다 그러니까 또 이재명 찍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 재원을 그 기본소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미 그 공약에 나왔죠. 토지세 걷는다고. 토지세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아파트 다 하다못해 창고까지. 그래갖고 갖고 있는 사람들 다 토지세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1%부터 시작한다 그러죠. 1%. 하여튼 그 토지세를 새로 걷어서 앞으로 토지세율을 계속 올려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가 소유 한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나라에서 국가가 토지를 빌려주는 값 임대료라 그러죠. 임대료급으로 토지세를 맞출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뭐 내가 내 땅 무슨 건물 이런 거 소유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국가에 임대료 내면서 그게 내 거니까 사용료 내는 거죠. 국가에 사용료 내고서 그러니까 중국처럼 되는 거예요.
시편 49편 14절.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의 것이라.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 그런 말이야.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그죠? 그 아름다운 양들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음부가 그들의 거처가 된다. 새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판 번역은 음부가 그들의 거처가 된다. 슬프죠. 그래서 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악한 목자가 들어와도 문제고, 그 다음에 아예 그 목자가 없는 상황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거 왕을 세우는 문제, 목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잠깐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 보면은 바울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그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그랬죠. 그래서 뭐 우리가 6월 3일 날 투표하고 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누가 대통령으로 뽑히던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운 어떤 의도라는 게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재명이 하따님이 돼도 이재명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왕을 세울 때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또 있는 거죠. 선한 왕을 세워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그거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다라고 이렇게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요? 좋지 않은 사인이죠. 결국 이제 한번 뭐 당해봐라 그런 거죠. 당해봐라. 당해봐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는데 한국 교회가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도록 교회는 입국닷하고 암만 안 하고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한번 뭐 경험해 보든가 이런 거죠. 살아보든가 이재용 밑에서. 그러면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로서는 뭐 아주 원하는 바는 아니죠. 그래서 그건 좀 피해 가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건데 하여튼 어렵습니다. 우리는 왜 양보만 해야 하는지 자유통일당은 그저 밀어주는 일만 하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도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하여튼 이번에 단일화 하여튼 누가 되든 간에 한 사람으로 몰아서 한번 싸우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차후에 우리가 이제 자유통일당이 더 지지율이 높아지고 몸집이 커지면 그때는 우리 단독 후보 내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전 목사님이 단독 후보를 한 명을 좀 지명해서 내보냈지 않으실까 했다가 이제 나중에 사퇴하고 합류하더라도 그럴 수 있죠. 예. 이재명 대통령 되면 적폐청산 1번이 청교도 신학원과 사랑제일교회 맞습니다. 예. 가문 세력에 대해서 이 제일 그 저놈들이 적개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들도 지금 제 걱정은 그런 거죠. 우리한테 공격이 이제 들어오긴 올 텐데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 그런 걸 저런 걸 생각하면 하여튼 우리가 뭐
두말 않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여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조건 그 길로 가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다. 일단은 이재명이를 막아놓고 나서 상황을 봐야 된다. 예. 이재명이는 문재인보다 뭘까요? 더 매운맛, 매운맛. 예. 문재인은 순한 맛, 이재명이는 더 매운맛. 뭐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요 시편 80편 1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장하신 자의 빛을 비추소서.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렇게 되겠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좋은 목자를 우리에게 세워주시든지, 끝. 둘밖에 없어요.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이 이제 이 목자 이미지의 제일 중요한 본문이죠. 그래서 21장 에스겔서 34장 5절부터 보면은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짐승의 밥이 된 그런 이제 신세가 참 처량하게 되는 거죠. 6절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모든 맹물이 바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양 떼는 목자가 없어지면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야. 지 갈 길로 가는 거죠. 지금 가문 세력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는 정가은 목사님이 이걸 딱 운동을 앞장서서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 목사님이 만약에 여기서 사라진다? 뭐 지난번에도 감옥 가셨을 때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게 흩어져요. 흩어진다. 7절, 8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네들 밥만 먹고 양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고 노략당하는 신세가 된다. 들짐승의 노략. 그럼 어떻게 되겠냐?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신세죠. 결국 북한이나 중국의 이 노략거리가 되는 거예요. 노략거리. 그래서 11절로 내려가시면 하나님이 이제 이 양떼를 구원하시는데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수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가서 찾아오는 참된 목자 설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가 참된 목자냐? 내 양, 잃어버린 내 양을 끝까지 가서 찾아온다. 끝까지 찾아온다. 12절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실제로 뭘 말한 거냐? 그 나라가 망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을 포로 상태에서 건져낸다. 건져낸다.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즉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 제2의 출애굽이고 제2의 포로 귀환이죠. 그곳에서 내가 그것들을 먹인다. 14절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먹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높은 산 위에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우리를 두고 그 산에서 이 양떼가 살진 꼴을 좋은 풀을 먹는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높은 산 위 무슨 산이야? 시온산이거든. 시온산. 시온산 위에 내 백성을 데리고 간다. 그 시온산 위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성전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성전. 이거는 결국 우리를 시온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참된 쉼,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다. 누워있는 거예요. 양들이 양떼가 누워있어요. 그게 뭐야? 편안하게 쉬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평안이고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 히브리서에 나오는 안식.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보면 안식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장소는 어디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거기에서 참된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 땅에서도 물론 짧게 우리가 약간의 안식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안식은 영원하지 않은 거죠. 찰나적인 거죠. 순간적인 거죠. 임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영원한 안식은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야. 성전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게 성전 도시잖아요. 그 성전 도시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 그게 곧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9번 하나님은 미래의 참된 목자를 약속하신다. 예레미야서 3장 15절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랬습니다. 참 특이한 말씀이에요. 지식과 명철. 원래 이 목자들이 왕인데 왕이요 지식과 명철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 대통령 아무나 합니까? 대통령 뭐 수업이라고도 말하죠. 대통령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한 나라를 경영하려면. 그래서 이 일반 인간 대통령도 그렇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예레미야서 3장 1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는 이건 결국은 미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참된 목자, 메시아를 이제 가리키는 건데 그 메시아는 지식과 명철을 갖고 계셔야 돼요. 지식과 명철. 근데 그 지식과 명철을 정말 갖고 있는 그런 왕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에게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지혜와 지식의 영, 그죠? 그 총명과 명철의 영, 이런 영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로 지혜 그 자체이시고, 그래서 그 지혜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린다면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그죠? 우리를 제대로 다스리실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무식한 대통령 만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래. 미국도 보면은 조 바이든 때 사실 미국이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 미국이 조 바이든 때랑 지금이랑 확 달라졌죠. 지금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로 확 변했잖아요. 뭐 전 세계 중국을 향해서 막 관세 막 전쟁 하듯이 막 때리고 이러면서, 지금 뭐 그린란드도 병합한다 그러고, 파나마는 이미 다 손 봤죠. 중국 애들 다 몰아내고 손 못 대게 했고, 그린란드도 지금 저거 장악한다 그러는데, 그린란드는 왜 미국이 저거 장악하려 그러느냐, 아마 히토류 때문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해요. 히토류.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안 하고 그렇게 막 협박하니까, 지금 히토류가 이 전자 제품, 이거 뭡니까, 이거 칩 이거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히토류 없이는 이건 못 하는데 중국이 그걸 안 판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히토류 어디서 구해야 되잖아. 근데 미국에도 히토류는 있긴 있대요. 근데 그거를 개발하면은 그 환경법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린란드에 히토류가 있을 거란 거예요. 그린란드. 그래서 그린란드를 돈을 주고라도 사겠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근데 뭐 그린란드 뭐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 뭐 돈으로 이렇게 하고서 그거 실제로 미국이 그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히토류 개발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지금 바이든 때 생각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위상이 팍팍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계를 쭉 바라보고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는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히토류까지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히토류를 확보 못 해주면 그 나라의 그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자원 경쟁, 자원 전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원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나라의 경우는 지금 뭐 삼성전자, SK 뭐 등등 해가지고 이거 컴퓨터 관련된 이거 이 전자칩 이거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는 게 큰 우리 그 사업인데, 미국 측에 서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거 다 원료고 디자인이고 다 미국에서 오는 겁니다. 물론 뭐 히토류는 중국에 있으니까 그 때문에 히토류 때문에 중국 쪽에 줄 선다. 그러면 이거 디자인 이건 누가 해줘요? 중국이 디자인 해줘요? 못 해줘요. 중국 기술 수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이 자원 전쟁, 중국과 미국 전쟁에서도 우리가 미국 편에 서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남고 이 지금의 경제 수준 유지할 수 있는데, 이재명 같은 놈 씨에 그러면서 중국에 가서 줄 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막 순식간에 이건 막 다 두들겨 맞고 경제가 박살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여하튼 최대한 그 정말 좋은 양식 있는 대통령 목자가 세워져야 돼요. 예레미야서 23장 4절. 예레미야
예레미야서 23장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제 왕들을 세워주시면 제일 좋은 거예요. 31장 10절. 예레미야 31장 10절.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흩어버린 양떼를 다시 모으신다. 이게 구원이죠. 구원하신다. 33장 12절.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이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다 황폐하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목자 세워주면은 그 목자가 양무리를 잘 보살펴서 양무리가 편히 쉬게 된다. 에스겔서 37장 24절. 37장 24절. 내 조상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죠? 여기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드디어 나왔죠. 목자는 다윗이다. 미래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목자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바로 이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과 같은 왕, 목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러니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미래의 왕으로서 그 목자를 보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예수가 우리의 목자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목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쳐요. 그 목자를 쳐서 다시 한번 그 양무리를 흩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목자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받는 목자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목자 이야기가 구약 성경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서에 나와요. 스가랴서 11장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그래서 어느 목자를 향해서 너는 양떼를 가서 잘 먹여라 그렇게 말해요. 7절로 내려갑니다.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들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연락이란 말은 연합이란 뜻이에요. 연합. 그래서 이 목자는요 좋은 목자예요. 좋은 목자. 이 양떼를 가련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양떼를 먹이는 좋은 목자인데 이 목자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아요. 12절로 내려가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가라는 말이 뭐냐면 12절에 고가는 그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임금, 몸값. 그래서 내가 목자로 이 양떼를 보살피는데 나의 그 보수를 달라. 그랬더니 은30을 줬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30을
토기장에게 던져라.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졌다. 13절 다시 한번 보죠.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은 30을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좋은 목자가 던졌다. 이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때 은 30을 달아서 받고 예수를 넘겨줘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결국 유다가 성소에 도로 던져놔봐요. 마태복음 27장 5절. 예수가 처형당해 죽은 다음에 이 가룟 유다가 뭐랄까 회개했는지 하여튼 뭐 후회한 건지 그래서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준 사람들이죠. 사내들이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려주겠다 그러니까는 안 받겠다 그래요. 그래서 유다가 그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았다. 근데 아까 스가랴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거기에 토기장이란 말이 나오지만 거기서 던졌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룟 유다 얘기하고 유사하다고요. 특별히 은 30이 동일하고 성소에 그 은 30을 던졌다라는 게 마태복음의 내용과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서 11장에 나오는 이 목자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스가랴서 12장 10절 보시면요.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놓고 슬피 우는 애통하는 통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아들이 어떻게 죽냐면은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으니까 무언가에 찔려요. 찔려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찔려 죽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나와요. 그 목자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린다. 그게 돼 있어요. 그 34절부터 보면 그 앞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랬죠.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는데 그 아래 35절 내려가서 36절 7절로 내려가요. 35절을 볼까요? 35절을 보면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렵니다. 그래서 예수가 창에 찔렸고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온 거는 정말 맞는 증언이다. 정확한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36절에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찌른 거는 그렇게 찌름으로써 빨리 죽는 거야, 빨리. 근데 만약에 해가 질 때까지 이거 안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면은 그 다리뼈를 꺾어버려요. 왜 다리뼈 꺾냐면 이제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나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사람 몸이 축 처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횡격막을 움직이면서 호흡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왜 죽냐면 이 호흡곤란으로 죽어요. 호흡곤란으로 질식해서. 그래서 그 다리에다가 못을 박아서 그 다리에 힘을 줘서 이렇게 상체를 더미로 올려서 횡격막을 움직여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리가 힘이 있고 다리뼈가 안 부러진 상태에서는 다리를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횡격막을 움직여서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계속 호흡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그런데 이 다리뼈를 분질러 버리면 이 다리에 힘을 못 주잖아요. 그러면 횡격막을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호흡을 못해서 빨리 죽는다고요. 그래서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제 그 다른 성경에 나온 건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다음 37절인데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스가랴서 12장 10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12장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 예, 바로 그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요한복음은 예수의 죽음을 무엇과 연결하냐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오는 이 무언가에 찔려서 죽는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요 구절과 연결시키는데 여기서 죽는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11장에 나오는 그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가랴서 13장 7절 좀 내려가시면 있을 거예요. 13장 7절 가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렇게 돼 있죠. 이 목자를 치면 양떼가 이제 흩어진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마태복음 26장 3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요게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치냐, 누굴 죽이냐면은 목자를 목자. 근데 그 목자는 11장에 나오는 스가랴서 11장에 나오는 그 목자예요. 선한 목자죠. 양떼를 가엾게 여기고 먹이려고 하는. 근데 그 목자를 쳐서 양떼가 흩어지게 한다. 근데 그 목자가 누구냐? 바로 누구예요? 찔려서 죽는 아들이란 말이야. 찔려서 죽는 아들. 이게 딱 복음서의 내용과 이 스가랴서의 내용이 아구가 딱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목자시고 하나님이 참된 목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이 하나님이 보낸 참 목자는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한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어떻게? 찔려서 죽어요. 그래서 그 찔림을 보고 사람들이 막 애국하고 그러는데 그 목자가 죽으면은 양떼가 흩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를 쳐서 목자를 쳐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그 교회,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죠. 뭐 12명이 아니고 12명을 포함하여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죽음을 예견하게 하는 이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은 물론이고 고난받는 주의 종에 그래.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외에 스가랴서 11, 12, 13장 11, 12, 13장도 뭐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본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스가랴서가 말하는 바로 그 참목자예요. 참목자.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시면 예수를 목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제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 물론 미가서 5장 2절 그 인용이긴 한데 여기서 예수를 목자라 그래. 이스라엘 목자. 마태복음 10장 6절 마태복음 10장 6절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뭐 보편주의, 특수주의 그렇게 설명했죠. 이건 특수주의죠. 예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제자들도 제일 먼저 유대인 선교부터 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8절 예수 탄생하실 때 그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다음 절 천사가 이르되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누가복음 판에는 이 목자들이 나온다고요. 이게 마태복음이나 그런 데는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천사들이 와서 예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그 목자들이 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이어지죠. 그래서 왜 예수가 태어나실 때 목자들이 제일 먼저 소식을 듣고 가서 경배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무슨 뜻인 거냐? 그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예수가 누구다? 이스라엘의 목자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말의 참 목자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목자를 세워주신다 그러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메시지를 전하고 그 목자들이 가서 경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약의 이미지, 목자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누가복음의 이 내용은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 양 무리에게는 목자가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물론 헤롯 왕이라는 사실은 유대인이 아닌 이민족이죠. 이두메아인 출신의 그리고 로마인들이 세워준 분봉왕인데 물론 헤롯 왕이 유대 땅의 그 일부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빌라도가 있죠. 빌라도 총독이.
그렇지만 그들은 참 목자가 아니란 말이야. 참 목자가. 참된 목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 양무리가 목자가 없는 양무리다. 그래갖고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이 뭐야? 내가 이제 그들의 목자로서, 참 목자로서 이 양무리를 내가 먹여야겠다. 먹이신다. 그런 뜻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진정한 왕이다. 진정한 왕. 선한 목자. 나는 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선한 왕, 선한 목자다. 사꾼 목자, 돈 받고 임시 고용된 그런 악한 왕들 말한 거죠. 그들은 목자도 아니다. 양도 재앙이 아니다. 양을 버리고 도망가고 이리가 양을 잡아먹게 내버려둔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와 같이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풍부한 본문들, 목자와 양에 대한 그런 풍부한 본문들을 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을 때, 아, 예수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매우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양무리 위에 악한 목자가 지금 들어설까 심히 고민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양무리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너무 큰 고생하지 않고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